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자, 이제 말중 현상과 후천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 중에 가장 난해하면서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보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1990의 9년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니 앙골모아 대왕은 부활하리라. 마르스가 성공리에 다스리기 전에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날짜는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짝 감추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흘러가는 시간대의 오묘한 짜임새는 천문학의 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밝힙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서쪽, 서양에 임박해 있다. 바로 다음 해에 역병이 돌리라. 너무도 무서워 젊은이도 늙은이도 짐승들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피, 불, 수성, 화성, 목성은 프랑스로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달아나지도 못한 채 죽어간다고 했을까. 그가 앙리 2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이때에 들어서면 종교가 분열되는 사이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되는 무서운 괴질이 만연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죽음으로 밭과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것이며 도시의 거리는 무릎 위로 웃자란 잡초로 뒤덮일 것이며 성직자들은 참담한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자의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고 지상에 있는 앙골모아 대왕을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온 격암 남사고의 격암유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사총론편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시기를 아는가?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간 질병이 돈다. 돌림병이 세계 만국을 유행할 때 토사와 천식, 흑사병과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10집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이 이름 없는 괴질을 어찌 면할 수 있으랴. 이 대목에서 1995년대에는 그 질병이 에이즈일까 아볼라일까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혹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은비가 편에는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소두무족인데 귀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 안에 조화가 있다.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삼인일석이니 하늘에 기댈 언덕이요 밝힘이다. 노스트라다무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이라 했고 격암도 소두무족인데 귀라고 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괴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이 괴질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했고 격암도 10집에 한 집이니까 대충 10명 중 9명의 숫자가 죽는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괴질은 특이하게 어떤 정신적인 빛의 반대쪽이라고 노스트라다무스도 말했고 격암은
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시대 학자인 북창정염의 격암유록과 유사한 예언서 정감록에서도 역시 소두무족, 신부지, 소두무족인데 신임을 모른다고 해서 그 괴질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말중은 편에서는 이때의 참담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불태우니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구나. 집이 10채가 있어도 사람이 없고 한 구획을 돌아다녀도 역시 만나보기 힘들다.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뿌리니 1000명의 조상의 자손은 한 명만 사는 극히 비참한 운수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죽은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도다. 참으로 침통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예언자들은 구원의 방법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는 아시아에서 나타나 유럽에 머물리라. 동방인이 자기 자리에서 나와 아페닌스 산맥을 넘어 지팡이를 보리라. 그는 하늘을 꿰뚫으리라. 하늘과 바다와 구름을 꿰뚫으리. 각자 자신의 지팡이로 내려치리라. 동방에서 나타나 유럽에 머물리라. 위대한 헤르메스가 낳은 자라고 합니다. 이에 존 호그는 헤르메스 지팡이는 서양 신비 사상에서 정신의 불꽃을 상징하는 카듀새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변화를 일으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서 진리를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지팡이를 선 몽둥이처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존 호그의 주장은 요가에서 나오는 척추 아래쪽 끝 부분인 쿤달리니인데 뱀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이 에너지가 깨어나면 척추를 따라 올라가 머리 위에서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교회와 종파를 파괴시킬 책임을 진 그대여 환생의 옷을 입고 변하라. 이 내용은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자들은 현재 화석화된 교리를 공격함으로써 이 사람은 세상에 알려지며 지구상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든 기존 종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존 호그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세계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양에서 올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비탄의 여명에 방황하는 교회가 극에 다다를 때 오랜 불모의 가지에서 태어나는 자 있으리라. 그 화상의 보호 아래 전 세계인들을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한 종파의 불꽃이 세상을 얻으리라. 여기에 존 호그는 한 종파의 불꽃은 전술한 헤르메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인식의 지팡이 혹은 수성을 뜻하는 헤르메스는 결국 동양에서의 위대한 성인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격암유록에서 미래에 대한 송가전 편의 방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계지중 유일봉에 어느 성이 진성인고 진성 1인 알려거든 우성입중 찾아 들소. 즉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두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 울음소리를 의미하는 한자는
훔과 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 훔치는 좌선할 때 호흡법으로서 훔은 들숨, 치는 날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격암은 수차례 수도를 강조하며 특히 주문 수행을 권합니다. 그는 가사 총론편에서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면 대병에 걸린 자도 죽지 않는 해인이다 라며 그것이 살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사람이 조소를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앉아 주문을 외우라. 육신에 깃든 병마도 사라진다. 경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주문 수행과 거리가 먼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삶과 죽음의 판단 모두가 마음 닦기에 달려 있다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행을 하면 몸에서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야 병겁은 물론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수승화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수도인,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격암 유록에서도 지구 대변혁의 시기에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지인인이 출현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격암은 자신의 책을 통해 기존의 종교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격암은 공명을 논하는 선비들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격이라고 했고, 연부를 하는 스님들은 티끌 많은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각자가 생사를 믿어 따르나 도를 알지 못해 허송세월을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나라 밖에 하느님을 믿기로 정한 사람들은 유아 독존력으로 하느님을 믿으니 대복이 내려도 받지 못하고 동도를 쫓아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은 그월이 없이 도통한다고 주장하나 생사의 이치를 모르고 해원을 모르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격암은 각각의 도와 교들이 홀로 주창하고 있으나 신앙혁명을 알지 못하니 깨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난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도를 내려주는 때 또한 바로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나면 한반도는 개벽 이후에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음비가에서 금수강산인 우리나라는 천하의 기가 모여서 새 운수를 돌리게 되는 땅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하늘의 대도가 무궁화 강산에서 펼쳐지니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모국이요 선생국으로 받들리라 했고, 또 이어 하늘의 신이 무궁화 조선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상서로운 빛이 창생을 구한다. 세계 각처의 영웅과 군자들이 신선의 땅인 우리나라에 모여드는도다 하는데,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마음을 닦는 수행 공부라 인간의 신법을 다루기 때문에 종말이나 미래 세상에 대한 예언이 그다지 주목받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법 세상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부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첫 번째 500년 동안은 입산수도하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대개 해탈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해탈경고, 두 번째 5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낱낱이 해탈은 못하지만 선정, 즉 도를 닦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선정경고, 세 번째 500년은 해탈도 선정도 없이 다만 많이 들어서 8만 대장경의 도리를 통달하거나 방문 강기하는 등 지식면으로만 발달하게 되는 것을 독송 다문 경고, 네 번째 500년 동안에는 해탈도 선정도 다문도 없이
절이나 짓고 탑이나 쌓는 사업만을 숭상하는 것을 다조탑사 경고. 마지막 5번째 500년은 해탈도 선정도 다문도 탑사도 없이 다만 명예나 재물을 가지고 싸움만을 일삼는다. 투쟁, 언송, 백법, 음몰. 여기서 1. 해탈 경고와 2. 선정 경고까지의 1000년을 정법 시대라 하고 3. 독송 다문 경고 4. 다조탑사 경고의 1000년을 상법 시대라 하고 마지막 5. 투쟁 언송 백법 음몰인 500년을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불기 2564년을 마감하고 불기 256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히 우리는 말법 시대에 이미 들어선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 세태를 비추어 보면 부처님께서 예견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아선인이라고 불리웠던 이고와 자아의 제자인 팔공진인이라 불렀던 유성성의 신교총화에는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사람이 모두 도도해지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하늘이 광명을 상실하리라. 또 사람의 마음이 삿된 것에 현혹되고 사도에 잘 빠져들고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요. 또 귀신과 마귀에게 홀려서 미친 것 같으리라. 또 장래 서방세계의 문명은 서로 죽이는 것을 주장하므로 하늘의 상제께서 반드시 이들을 벌하시리라. 이 말에 대해 타너스님은 2500년에 들어서면 도 닦기가 무척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타너스님은 이때 현재의 모든 종교는 없어지고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종교의 알몸이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월장경에서는 이 말법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뀐다. 흰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을 것 같은 불길한 전조가 나타나면 대지는 진동하고 물은 말라버리고 때 아닌 폭풍우가 인다. 농작물은 완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물 웅덩이가 있는가 했더니 어느새 가뭄이 들어 말라붙고 땅은 거북 등처럼 갈라져 버리리라. 굶어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정치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투고 국민들은 위정자와 대립한다. 겨우 마련한 먹을 것들도 독이 있는 것 같아 맛이 없어진다.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고 거리 전체가 불타 폐허로 되어버린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틈을 타서 적국이 침공하여 쳐들어온다. 사원은 파괴되고 스님들도 살해된다. 앞 구절은 지구 대격변을 말한 것이고 뒷구절은 오늘날 인간 세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때에도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발견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세계의 허공이 다 녹아떨어진다 라 하고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 시대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도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불자들이라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 보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 첫해경에는 석가모니를 깨서 미륵 보살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쾌락한 나라에 태어날 것이요. 나처럼 고통 많은 세상과는 다르리이다.
당신께서는 설법하시기가 대단히 쉬우려니와 나는 법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미륵불은 어느 정도 문명이 개화된 시대에 출현하고 미륵불의 설법은 쉽게 전파를 타고 전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세기 선지자 블라바스트기 부인도 미륵불이 아시아에서 나타나리라고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 혹은 아리아족의 칼리 요가 시대 5000년 주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이어 빛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정신의 전도사가 서양에 올 것이다. 미륵 상생경에서는 후천시대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한 뜻과 같으며 서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착한 말로 서로 향하는 그 연사가 똑같아서 차별이 없는 것이 월단월 세계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이 세상의 인민이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또 이때에 양커라는 법왕이 출현하여 정법으로 다스리고 7가지 보배를 섭취하니 또 이에 연부제, 낙원의 영토의 전 영토를 이 칠보로서 진압하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히 항복을 얻게 되느니라. 이고와 유성성의 신교총화에 후천 벽두에 12,000명의 도인이 출세한다. 이때는 사람마다 하루에 만리를 가는데 천지를 날아다니는 것이 마치 솔개가 하늘을 나는 모양 같다. 곳곳에 사람 사는 모습이 밤이 없는 성과 같다. 이러한 때 문명이 열린 후에 참되고 올바른 대교주가 출세하리라 라고 합니다. 또 동방신시 배달의 도가 장차 천하에 밝혀지리라. 동방장남의 운이 다시 용솟음치게 되며 미국 태소녀 미국이 이를 순종하게 되는 이치는 우주 자연의 변화 원리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천세계는 지구의 자기장이 바로잡히게 되므로 태양은 골고루 비추어서 삶이 더욱 좋아질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켈리온은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안정된 자기장의 자기 에너지들은 정신적으로 인간의 직관력과 통찰력을 고양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것도 가속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따라서 잘만 하면 개인과 인류의 영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모두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의 가장 큰 가변적 요소는 인간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인간의 의식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어서 말하기를 이 폭발적인 충돌은 인간의 깨달음의 단계를 한 차원 높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간의 직관력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이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지구변화 보고서에서 문답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의식이 깨어있게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깨인 의식이 있어야만 행동하든 부정하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설정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수행한답시고 살아가는 저한테만큼은 이 말이 너무 환심 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격암유록의 필자 격암남사군은 천문과 지리에 통달한 대철인이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스스로 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천문학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저의 시간 산출은 뭐니뭐니 해도 감동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천지의 도정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사실 막막한 우주의 허공을 떠도는 별들이 인간의 운명 항로에 보이지 않는 강렬한 자극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인류가 이 지상에 발을 디딘 이후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상의 모든 현상은 근본적으로 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과학자이며 발명자 베른 웨르텐하임은 우주에 있는 수천 수억 개의 혹성과 별들은 모두 일반 자기장이 통제하는 궤도를 돌고 있다. 또한 이 지구도 이 자기장 내에서는 인간의 육체, 나무, 돌, 그리고 바다와 같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원자들인데 원자마다 개개의 패턴으로 운동하게 하는 힘 역시 일반 자기장이다. 굳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일반 자기장의 세계는 소립자보다도 훨씬 작은 초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의 세계이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일반 자기장의 영향을 받은 우주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물질과 에너지는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생명체의 세계로 인간의 영혼, 식도 포함되어 있는 세계이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의 세계 또는 고차원 세계라고도 불리운다. 이러한 일반 자기장에는 두 가지 진동이 있다. 하나는 힘을 전달하는 진동인데 이것은 원자가 운동하도록 에너지를 주고 열이 생기게 한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진동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초의식, 초월적 존재의식을 전달하는 진동이다. 제1우주에서 나오는 이 진동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그들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다. 이 진동은 또한 인간이 어지럽힐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뇌의 복사본이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인간은 다른 문명과 접촉하기를 바라면서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 메시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야만적이다. 인간이 다른 문명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뇌에 작용하는 똑같은 주파수로 조그만 송신기의 파장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약한 송신력으로도 충분히 다른 우주까지 뻗칠 수 있으며 진동수만 맞으면 제1우주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래에는 과학자들에 의해 사람의 뇌와 우주의 구조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